12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임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 점점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교회가 온전하게 예배하고 성도들의 교제와 또 믿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교회는 계속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 개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고 좋은 날이 올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약해서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만 노를 풀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 증거되는 동안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위로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다섯째 대접 짐승의 보좌 앞에 쏟으니 그들이 재앙을 받아서 너무나 어둡고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일이 왔습니다. 그 짐승 하나님 없는 그런 적기독국가 또 불신 세력, 악의 세력에 대해서 그들이 세력 확장을 할 때는 굉장한 것 같고 또 아주 능력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짐승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또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동조할 수 없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들이 재앙을 받아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는다 하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죽어도 회개 안 합니다. 그건 회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회개 안 하고 잘 되는 일이 와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살다가 그에 따른 심판으로 어두움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어두움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읽어도 모릅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그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완전한 자유와 해방,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고, 더욱 그러한 악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중심이 요동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런 재앙을 받을 때에 성도는 하나님을 회방하지 말고 회개하는 일을 잘하라.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에 맡겼던 것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럴 때에 용서된다.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만 됩니다. 그걸 못하면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회개가 힘들기 때문에 조심하며 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 예배 마치고도 점심시간에도 혹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것을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산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도 내가 회개를 하고, 세상이 환난을 당할 때도 내가 회개를 하고,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물에 쏟았는데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마르니까 동방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이방과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당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를 잃는 2000년간의 이방의 객이 돼서 떠도는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성경대로 됐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온 세계의 국경이 무너져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밑에 나옵니다마는 그 세계 대3차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고 마지막 세상 종말에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을 예고하는 것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교회와 이방과의 경계가 무너진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집, 또 성경, 성신, 또 이 성도, 중생한 영 다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방과의 경계가 무너져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게 돼요. 이 로마에 가서 보니까 이 천주교의 성당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너무 어마어마하게 외형만 갖고 왔어요. 두오모 성당은 문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 가도 천국의 문보다 이게 더 아름다울 거다, 그렇게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서로 성당을 짓는데 경쟁적으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경쟁적으로.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베드로 성당도 금을 많이 들여서 짓고 막 속죄표를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막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외형만 발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유브라데 강물을 말려야 되겠다. 경계가 무너졌구나. 그래서 그만 그 역사는 중단되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야, 이제 제대로 되는구나. 종교 개혁이 됐고 이제 제대로 복음이 전가되고 온 세계가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랬는데 지금 또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가지고 이방 문화가 세상에 다 들어옵니다. 세상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세상 문화라는 것은 물질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 돈 중심이에요.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되면서 돈의 힘이 커졌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 하다가 교회가 어떻게 됐냐 하면, 교회도 이제 교회를 짓는데 경쟁적으로 외형으로 가꾸는 대로 갔고,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주장하게 됐고, 돈 많은 사람은 믿음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으니까 직분도 주고 장로도 주고 돈 좀 내놓아라. 돈 많은 사람이 그까짓 거 돈 1억이 1,000억 있는 사람이 1억 내놓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용돈 주는 거예요. 수천억씩 있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뭐 헌금 좀 하라고 그러면 그거 뭐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몇십 년 전에 중국에 처음 개방될 때 거기다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업하는 장모님한테 찾아가서 좀 선교비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비서들을 통해서 뭐하면 목사인데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자기 목사니까 안 만나주겠어요. 회장이 딱 자기 회장실로 불러다가,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저 중국에다가 학교를 세워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고, 교회에서 지원하니 한계가 있고 좀 회장님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때 당시 몇십 년 전이니까 1억짜리 수표를 딱 꺼내다가 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돈 가치로 하면 한 5억 될라나요? 그 돈을 가져가서 학교를 세우고, 중국은 또 그때 물가가 쌀 때니까 넉넉히 학교를 하나 세울 수 있고, 놀랬다고 그래요. 그 몇천만 원 주면 큰 돈으로 알았는데 딱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근데 수천억 되는 그분이 1억,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중국 갖다 풀어놓고 쓰려면 엄청난 큰 돈이죠. 그 돈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꾸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믿음 없어도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교회가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되죠. 돈 많으면 많은 거고 좀 믿음 없으면 되나? 뭐 안 되지. 또 권력. 이 교회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는 레이건 대통령인가요? 그때 한국에 와가지고 주일날이 되니까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느 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예배한다니까 비서들이 뭐라고 하니
대통령이니까 교회에 좀 특별한 자리를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의자에 앉아서 같이 예배해야 됩니다. 그 비서들이 대통령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다. 내가 대통령이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어떻게 특별한 자리를 달라고? 그건 안 된다. 그 목사님이 제대로 된 거다. 가자. 그래서 나무 의자에 똑같이 앉아가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래도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그걸 특별 좌석을 마련해 가지고 여기 앉으시라고 막 그냥 굽실거리고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겠어요. 참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교회가 그래도 특별히 장로석도 특별 좌석 만드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특별 좌석을 만들어가 특별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해야 돼요. 같습니까? 다만 목사는 가르쳐야 되니까 서서 있는 거지. 목사가 높아서 하는 겁니까? 다 똑같은 거죠. 권력, 또 인본주의, 사람 중심 되는 거 세상 불입니다. 이게. 또 세상의 타락 문화, 이것이 다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면 어떠냐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닌 걸 아니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세상물이 다 들어오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얘 희망 없다. 너희 교회는 사명이 끝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대단하지만은 지금 한국교회가 또 무슨 삼박자 구원이니 번영신학이니 무슨 또 해방신학이니 또 무슨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등 성경은 다 정확무한 말씀이 아니라는 등 그리고 다 인본주의 또 정치 막 이런 세력이 돼버리고 이게 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의미는 성도의 심령이 부패성과 중생한 영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경계가 무너졌어. 다 부패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섬기긴 섬겨. 그런데 전부 부패성으로 섬겨. 예배도 형식에 치우치고 또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막 믿는 일 하고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웬가랑댕가랑 성질대로 막 하고 봉사활동 하기는 하는데 복회 가서 일은 하는데 성질 낼 거 다 내면서 하고 말할 거 다 하면서 하고 원망할 거 다 하면서 하고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막 불만 불평하면서 하고 막 남을 판단하면서 하고 이게 다 유브라데 강이 속에서 말라버린 거예요. 경계가 무너져. 경계가. 중생한 영의 선한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 하질 않고 믿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옛사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온유한 냄새가 안 나. 겸손의 냄새가 안 나. 참는 냄새가 안 나. 벌써 말투와 태도가 옛사람이야. 옛사람. 좀 태도가 온유 겸손하고 다소곳하고 조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계가 무너졌어요. 옛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자체를 구별하지도 않아. 내가 옛사람으로 말하고 있나? 중생한 영으로 말하고 있나? 옛사람으로 전화를 하고 있나? 옛사람으로 대화하고 있나? 새사람으로 대화를 하고 있나? 이 경계가 정확치 않아요. 자기가 구별을 못해요.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거 옛사람이 했다, 영이 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구별 못하면 유브라데가 말라버린 것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쏟아버려요. 진노를 쏟아버리면 이제는 경계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옛사람으로, 교회도 세속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언젠가는 아차, 내가 믿는 일을 헛했구나, 허사로구나. 왜 유브라데 강이 말랐을까? 왜 유브라데 강에 이 6째 대접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가? 왜 옛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내버려 뒀나? 왜 교회가 타락하도록 내버려 뒀나? 그 이유가 있어요. 유브라데란 말은 달다. 그 강물이 달다는 거예요. 단맛. 요 단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이 필요가 없어요. 단물을 내야 되는데 단맛을 잃었다면 그 강물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사기 9장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야, 너 나무들 중에 네가 왕 좀 돼달라.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니? 야, 나는 단맛하고 아름다운 게 내 사명인데 어떻게 내가 단맛 내는 걸 버리고 나무들 중에 우쭐거리고 왕이 되겠네? 나 그거 못해. 안 돼. 참 제대로 됐죠. 근데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돼주겠냐 그러니까 아 그래 좋다. 너희들이 나를 왕 삼겠다면 이렇게 하라. 내가 왕 돼야지. 당연히 돼야지. 그래가지고 가시나무가 왕이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찔르고 죽이고 하겠어요. 자격 없는데. 말라버렸는데. 무화과나무는 나무로서의 사명을 잘 지켰어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운 목적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3년을 가서 봐도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이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거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저기 그 농장 주인이 농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도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땐 찍어버리세요. 그땐 마음대로 하세요. 단맛, 아름다움. 그 교회와 성도가 맛을 잃어버리니까 이거 다 권고의 대상에서 제외하자. 포도나무 열매도 나무를 열매가 잘 맺으면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 이상 놔둬봐야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야 그거 다 피해버려라. 불살라버려라. 태워버려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 빛을 내는 빛, 사명이 있어요. 달콤한 맛을 내서 참 사람이 그런 사람 필요하잖아요. 말을 해도 참 달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독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해도 참 달콤하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힘나게 하고 맛을 냅시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단맛을 줘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사명을 전혀 감당치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회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저는 교회 개척할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십자가가 여기저기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 똑같다면 뭐로 교회를 세우겠어요? 나는 포도나무 아래 무화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은 그 맛을 좀 내보자라는 의도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사명이 크기 때문에 집을 팔아치우고 교회를 산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제대로 된 정신 가지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겠죠. 저는 확실한 사명이 있어서 한 거예요.
이 구원의 도리를 이거를 심어주자. 사람 돼야지. 사람 돼야지. 사람 되는 길을 가르쳐야지. 예수는 오래 믿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30년, 50년, 60년 믿었는데도 내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 상태로 옛사람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고집으로 그저 성질 있는 대로 내고 시기 그대로 하고 욕심 그대로 부리고 미워하는 거 그대로 하고 그러고도 내가 누군데 몇 년을 믿었는데 직분이 뭔데 내가 얼마나 공로자인데 한심한 거잖아요. 그런 교회는 세우지 말자. 사람 되는 걸 가르치자. 40여 년간 사람 되는 걸 가르쳤어요. 사람 되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게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한다면 교회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손양원 목사도 그걸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해야 될 것은 혹시 내 심령 속에서 옛사람과 영혼의 경계가 무너져서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살기는 사는데 하기는 하는데 전부 옛사람으로 부패성으로 악성으로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옛사람, 옛성품 이것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혼은 중생한 영혼은 피, 성령, 진리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항상 진리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대로 해야지 이 마음이 중생한 영혼의 마음이에요. 신앙 양심을 써야지 이것이 중생한 영의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인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이게 중생한 영의 마음이에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영의 마음이에요.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이 마음이 영혼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내 의지가 내 능력이 내 마음이 내 정성이 내 생각이 감정이 그걸 딱 붙들고 그대로 행하면 유브라데 강물이 넘치는 단맛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단맛 내는구나. 더 물이 넘치도록 해줄게. 넘치도록 해줄게. 이 말은 물이 마르면 안 되겠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근데 그게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만들기는 참 쉬워요. 건물도 그렇잖아요. 건물 이렇게 그 교회를 막 3층으로 지하로 이렇게 올리는 거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안 돼요. 근데 이걸 철거한다고 예를 들읍시다. 앞으로 이제 여기 뭐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될려나 모르겠어요. 잘 될 것 같아요. 또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 생전에 한번 다시 지어서 아들한테 그래 그래서 그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내 일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되려는 건 모르겠는데 그 철거된다고 합시다. 뭐 5년 안에 철거한다고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게 쉽겠어요. 이제 많은 과정이 있겠죠. 근데 그걸 철거한다고 보면요. 질 때는 뭐 몇 달씩 걸려서 막 지었지만 철거는 하루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냥 철거 부대가 와서 꽝꽝꽝꽝 두드려 부시고 다 철거하면부터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쉽습니다. 무너지는 건 쉬워요. 세우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해서 내가 옛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지. 새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새사람이 뭔지 옛사람이 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지. 내가 정말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요게 옛사람이 하느냐 새사람이 하느냐. 설교도 마찬가지요. 설교도 중생한 영이 할 수도 있고 옛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 구별해야죠. 듣는 것도 옛사람이 들으면 안 됩니다. 새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참 잘한다. 맛을 내야지. 그렇게만 해라. 계속해라. 내가 강물을 마르지 않게 해서 이방의 경계가 확실하게 해주겠다. 사단의 역사를 파괴해버리겠다. 악령을 굴복시키겠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그대로 나가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네,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버려. 그러니까 즉시 뭐가 일어난 거 아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일어나 버려요. 이것이 짐승, 영, 거짓 선자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와. 영이 개구리 같은 성격을 가진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말려버리니까. 이 더러운 영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더러운 개구리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개구리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개구리는 떠들기를 잘해요. 그 넓은 들판에 개구리가요, 수백, 수천, 수만 마리가 살잖아요.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보면은 여기 모짜리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개구리 한 마리가 있다가 개굴개굴 이렇게 하면은 온 들판에 있는 개구리가 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딱 그쳐버려요. 이게 개구리요. 더러운 영의 개구리요. 이 세상도 보십시오. 언론에서 뭘 하나 발표하면 온 세상이 막 들썩들썩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정치계, 경제계, 뭐 가정에서 식구들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온 세상이 들썩거려요. 그러다가 쑥 들어가 버려요. 더러운 영의 역사예요. 최근에 예를 들어 볼까요? 뉴스버스인가 거기서 윤석열이 총장을 했을 때 무슨 고발하라는 사건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김홍검사를 통해서 야당에 전달됐다 이래 그게 뉴스 한번 나오니까 정치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거 뉴스 보는데 온 세상이 막 난리가 나서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막 세상이 들썩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온가요? 조금 있으면 푹 꺼져버려요. 이것도 하나의 개구리영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이단 사이비가 한번 일어나서 개굴 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또 개굴 팍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막 교인들이 거기 빠져버리고 휩싸이고 무슨 여자 하나님이 나왔다는 둥, 무슨 구속주가 나왔다는 둥, 보혜사가 왔다는 둥, 재림주가 왔다는 둥, 엉뚱한 막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또 푹 꺼져요. 전도관이 일어났다 또 14만 4천 구원받나고 일어났다 꺼지고 통일교가 나와서 또 살아있는 구세주가 왔다고 또 해서 또 신천지가 나와서 또 난리를. 이게 다 개구리 같은 세영의 역사예요. 그것은 구별하기 쉬운데 그런데 휘말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개굴 해도 중심이 딱 있어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다 마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거는 구별하기 쉬운데 이 교회 안에도 개구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개구리 한 마리가 개골해버리면은 온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개굴. 그랬단 말이야? 아무개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이게 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영의 역사예요. 꼭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꼭 한 사람이 그럴 때 거기에 동조해서 개굴 하는 파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정에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지금 연예인들, 유명 인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한 사람 죽이는 거 쉬워요. 인터넷에 뭐를 올려가지고 뭐 SNS인가 뭐 거기다 뭐 어떤 사람이 어디다 다 올려놓으면은 뭐 댓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면서 그랬단 말이야. 그거 못된 사람이구만. 그거 못 쓴 사람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람 왕신이 등신 만들어 놓습니다. 개구리 역사예요, 이게 개구리. 개구리. 예. 사실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어도요. 일단 사람이 등신된 건 어쩔 수 없어요. 소문이 그렇게 되면. 그런데 휘말리지 않는다면 참 하나님의 권고가 따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 일로 미리암이 나서 가지고 동생이 그럴 수 있어? 안 돼. 제일 먼저 미리암이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라비 아론도 나서서 모세를 책망을 했죠. 하나님이 즉시로 분노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 왜 걸렸냐면 미리암이 개구리야. 한 마리. 그게 개굴 하니까 아론도 개굴, 백성도 개굴고 그건 안 된다. 뭐냐 비판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미리암이나 아론이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는 종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잖아요. 감당하잖아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고 잘하면 하나님이 상을 줄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미리암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말을 했어도 진노를 받는 거예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뭐 정당하니까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그것뿐입니다. 개구리 역사가 개구리 영이 일어날 때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마귀 역사야. 악령의 역사야. 개구리 역사야. 거기 말리면 안 돼. 중심을 차려. 정신을 차려. 아내가 그런다면 남편이 잡아주고 남편이 그런다면 아내가 잡아주고 구역 식구가 그런다면 구역장이 잡아주고 구역장이 그런다면 구역 식구들이 좀 잡아주고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한다면 당신 그거 개구리 역사 아니야? 악령의 역사 아니야? 조심해야지. 그러면 안 돼. 이런 교회의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잠잠합니다.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또 그 다음에 이 개구리는 냉혈 동물이에요. 냉혈. 너무 냉정해요. 사랑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선함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게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또 개구리는 양서 동물입니다. 물에도 갔다, 땅에도 갔다. 땅에 갔다 놔도 살고 물에 갔다 놔도 살아요. 뭐 그런 말 있죠.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는 말이 있죠. 간과 쓸개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 다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 진리 편, 생명 편, 영생 편 딱 서서 자기 위치를 딱 버티고 섰어야 돼요. 그게 개구리 영의 역사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의 역사가 거짓 선자에게 들어가요. 사람 속에 들어가요. 어디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들어가면 딴 사람이 돼버립니다. 엉뚱한 사람이 돼버려요. 가룟유다가요 어제까지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제사장이 가서 알락알락 예수님에게 가서 참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뽀뽀를 합니다. 야, 이거 왜 그럴까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아부하고 저기 가서도 아부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너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주님은 넉넉한 마음으로
유다가 팔지 않아도 어차피 예수님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건데 너는 참 불행하다. 귀신 종로로 달 바에는 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럴 만큼 누구라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삼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삼가 조심. 개구리가 확 일어나서 온 들판의 개구리가 다 개굴개굴 할 때 안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면 대단한 실력까지. 이 세상의 마귀 역사는 어디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 조심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조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둘째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안 하면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있다는데 이런 데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딱 구별하게 돼요. 이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의 역사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파에 막 휩싸이는 거예요. 마귀 역사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역사에 휘말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중생한 사람은 압니다. 사단의 역사였구나.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니까 시간, 정력, 인격 다 손해보고 다 잃어버린 뒤에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뒤에라도 쇠일코라도 오양간을 고쳐야지. 쇠일코 오양간도 안 고치면 또 잃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로부터 기도 제목을 삼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영 떠들기를 잘하고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떠들어대는 것 중에 거기에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동조하는 게 이게 또 문제예요. 개구리 같이. 이게 더러운 영의 역사가 이게 성경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속지 않는다면 복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이쪽 저쪽 붙였다 떨어졌다 이거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 편에,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생명 편에, 교회 편에, 교역자 편에, 구원 운동 편에 딱 서서 자기 중심을 차려야지. 반대편에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목사님 말씀대로 그러지 못해. 목사님 그런 정책을 난 따를 수 없어. 이런 오만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또 자기만 안 합니까? 옆에 사람한테 또 개굴개굴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따라서 개굴개굴 하죠. 큰일 나는 거죠. 진리를 알았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상가조심해서 나와 여러분, 가정, 자녀, 자식, 온 식구가 이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영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면 마르면 이방 문화가 다 돌아요. 그러면 내가 맛을 내야지. 단맛을 내야지. 여기 가도 단맛, 저기 가도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맛있어. 말을 해도 달콤하게 하고 사람의 인격이 참 온유 겸손하고 사람이 괜찮아. 이렇게 해야지.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속 뒤집어지게 하고 싸움 만들어 놓고 분쟁하게 만들어 놓고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것을 조심하고 하나님 이제 조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군요.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